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며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실까요? 그것은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을 다 바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망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사망의 그 화살이 예수님을 쏠 때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망이 죄인을 향하여 쏠 때에 그 죄인은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을 관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6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을 60절에 하는데요.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피를 마시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묘한 말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이전에 있던 그곳 거기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지금 죄에 대하여 의 또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정확하게 너희에게 알려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가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씀은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셔서 그냥 점만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아 올리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 올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에게 의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그곳,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던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육을 살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육체도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영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다가 놓으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팔 자, 그 자가 누구라고 하죠?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12를 택하실 때에 구원 받을 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12를 택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가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 유다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괴를 맡은 자라고 말씀하죠. 그 시몬의 집에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마리아가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하고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말씀해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강제로 조종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에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이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요. 후회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은 30의 그 돈을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 너의 죄값은 네가 받아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때의 그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다 뿌리고 가서 나무에 매달려 목매달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는 그
그 가장 약한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자였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나 저 예수 몰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선을 굽고 떡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러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지요. 왜 3번씩이나 물어볼까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지고 언제라도 이렇게 나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됐다 이제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여기까지 뉘우치고 후회도 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내 죄는 내가 담당하겠나이다 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거기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할 때에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진짜 예수님이 이루셨네.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제자들로 또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주님을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그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의를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에서도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살,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이제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과 늘 함께 교통하고 주님 앞에 늘 함께 나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또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가는 유일한 주의 말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이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생명의 양식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어요. 또 이 세월은 금방금방 이제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어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잘 따라서 가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그 살은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 쏟으시는 그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영생의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영원한 이제 부활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